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귀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나누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된 목표는요, 모두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해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 이후에 선교, 친교, 섬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는 참된 예배, 바른 믿음이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유난히 낯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시간 가정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라는 형태가 등장하더니 이 상황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도들에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성찰과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가 지난 후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유일했던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잃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는 분이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요.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단 예배의 범위를 교회 안으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만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듯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전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일 뿐이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 교회에 대한 고민들도 다른 때보다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상황에 특별한 변화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또 넘기다 보니까 이런 생활 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도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만족하거나 적응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그런 대로 편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성경에는 생명 같은 교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사상이라는 겁니다. 늘 움직여야 하고 있던 자리에 만족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편안한 상황에 머무르며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란 상황이나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그 한 자리, 한 가지 상황에 머무르며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런 교훈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편안하게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스승을 따라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빛나는 광채를 내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머무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적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라는 말씀이었죠. 이들이 한 자리에 머물기를 고집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대가도 찾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업신여기면서 가진 것들 그리고 있는 위치에 만족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에게서
나라와 예배 처소까지 빼앗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겁니다. 올 한 해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많아진다고 해서 게을러지거나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니 왠지 편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이나 생활에 나태해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예배 준비에 사용되었던 시간이나 정성, 그런 상황을 지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는 일이나 공부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한 번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라는 조언도 해주시고요. 집안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나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생각난다면 그쪽으로 흘려보낼 곳은 없는지 주의를 살펴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그 시간들을 예배 드릴 때처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만큼 성경도 더 많이 보시고 가능하면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나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수시로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것들을 다른 분들과 더 많이 나누시면서 교회와 이웃에 서로 선한 영향력을 더 깊고 더 넓게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답답해하지도 마시고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도 든든하게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의 무게추를 올려 놓아 보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사실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출발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4절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 할 것 없이 올 한 해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까지 기억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교훈인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벌거벗은 채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경을 모두 통달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태도지요. 마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벗겨서 처형대에 올려놓고 저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절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경,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틈 사이로 하나님 아닌 것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을 묵상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혹은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옛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불결하게 행동합니까? 이런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과 1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14절과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첫째,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 대답에 대한 예를 예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조항에 세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조금 전 읽은 말씀에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헌물, 제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결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모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만 하면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서 나는 소출들을 부모님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그 밭의 소출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이 소출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그 부모에게 그 곡식들을 갖다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모는 물론 누구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세금처럼 성전에 드리고 나서요, 나머지는 자신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충분한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 섬기기를 거부하고 싶었던 불효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재물이나 곡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운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틀어서 만든 법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속임수들을 드러내야, 폭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거나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용해 욕심을 채우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 그분의 이름이 이런 거짓된 곳에 이용이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정한 패턴과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억압입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의도는요, 반드시 누군가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조금 전에 고르반에 예에서 나왔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 억압은 다시 종교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기독교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이 땅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느끼는 것은, 혹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짓된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인류와 이 창조 세계에서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사실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혼 소브리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악을 감추는 인간의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저지르면서 그 악을 정당화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지요. 악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행한 악행을 감추는 일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그런 짓을 저지를 기회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악마적인 것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악은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다툼의 목적은 서로 간의 장벽을 세워 분열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첫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는 거지요. 숨기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내면 한쪽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요구에 따라서 그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소환되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악,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악이 자신과는 정반대인 선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런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란 원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진리를 숨기는 인간의 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거짓으로 바꾸는 일에 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는 내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은요, 반드시 이렇게 억압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일을 모른 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의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폭로되어야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인간들이 만든 이런 종교적인 전통이나 법들은요, 잠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분에게서 빚을 빼앗거나 없앨 수는 없지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하고 세분화해서 제시한 성경의 법들이 이 인간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억압하는 장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수께서는 외적인 율법이나 규정을 따져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의 본질을 절대로 흐리지 말라는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참 종교의 핵심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나 교회법을 가지고 그들을 옥죄거나 스스로 경건한 척 높이지 말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말씀의 중심을 두고 다시 한번 성장의 기반을 다져간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것으로 드러내는 표어나 외적인 장치들이 사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교훈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듯 우리도 이웃에게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그분의 뜻에 정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고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참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교훈은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올 한 해는 말씀을 많이 대하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 가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만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라는 열매, 그리고 가정의 형통과 평화라는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가지가 휘어지도록 가득하게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제 일은 지나갔으며 내일 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희망의 꿈들을 삶에 지치거나 억압당해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마다 위로와 소망을 가득 담고 살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성숙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